괜찮습니다. 원래 목사님 실수해 줘야 실수해도 되는구나. 오늘 찬양 너무 좋았는데 오늘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오는 과정 가운데 사탄이 되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주제가 이제 좀 특별한 주제를 열심히 준비했더니 사탄이 되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그래서 아마 귀 있는 자는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마지막 죄가 더하는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이 내용 때문에 시작된 본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면서 반문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삼아서 하려 하는데 도리어 죄가 더 부각되어져 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러면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은혜를 많이 경험하겠네. 그럼 죄를 좀 져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주도록 하는 착각의 내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게 아니다. 라며 이제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장려하는 것이 되는 오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는 또 그분의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넘치는 그런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가 되어 더 부각되어지는 역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자문자답을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죄에 대한 문제가 아주 가장 중심이고 가장 핵심이고 이 죄가 얼마나 내 안에서 떠나가고 이 죄가 나를 주관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에 벗어나고 죄에 벗어나서 얻게 되는 은혜가 더 큰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서 죄를 오늘 성경 공부하듯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죄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한번 알아서 이 죄가 어떻게 나를 파괴하고 나를 잠식하는지를 오늘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반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상태,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전체 죄에 대한 단어를 다 얘기하지 않고 몇 가지만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죄에 대한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관역을 빗나간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관역을 빗나간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본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삶이 다 하타라는 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페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의도적 반란을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국가 왕에게 있어서 쓰는 이 단어를 쓰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반역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한 이 단어를 쓰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에 대한
고의적인 의도적인 반역을 의미하죠. 여기에서는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고의성과 뻔뻔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인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짓밟고 넘어가는 행위를 하는 것이 죄다. 페샤라는 반역이라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에 나타나는 특징은 언약 관계의 파괴성을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를 향한 불륜이나 부모를 향한 폐륜처럼 가장 깊은 신뢰와 사랑을 짓밟는 인격적인 배신을 뜻할 때 이 페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세 번째로는 소유권 찬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소유를 주지 않고 내가 반역합니다. 내가 내 주장,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죄가 회사, 반역에 대한 해당되는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당한 우리의 소유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손길, 그분의 뜻에 대해서 반역하는 행위가 다 페샤라는 단어의 죄악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삐뚤어짐, 왜곡됨, 마치 청소년처럼 부모의 말을 삐뚤하게 반응하는 그런 아이적 반응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리, 도덕, 기준을 자기 입맛대로 구부리고 올바른 관계를 꼬이게 만들며 선한 의도를 왜곡하는 모든 행위와 상태를 바로 아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말에서는 죄악, 패역이라는 뜻으로 해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온이라는 죄의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성의 왜곡입니다. 스스로를 향해 굽어진 마음을 가지는 자세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은혜와 역사, 하나님의 본질적 존귀한 자녀를 어긋나게 나는 할 수 없어, 안 돼, 불가능한 그런 왜곡된 자의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아원의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비틀어짐에 대한 죄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죠. 세 번째, 이 아온이라는 죄는 죄와 형벌의 일체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온이라는 죄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 따르고 있다라는 무서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죄로 인하여 가지게 되는 독특한 특징이 바로 죄책감 또는 죄의 형벌을 받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구약 성경의 질병이나 어떤 연약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 죄악이 아온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세 가지 하타, 빗나간다, 페샤, 고의적인 불순종과 아온, 비뚤어지니까 왜곡에 대한 죄악을 의미하고 있죠. 신약에 가서는 이 하타라는 이 관역에 벗어난다라는 단어를 가지는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가 유명하죠. 목표에서 똑같이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말, 행동, 생각 혹은 존재 자체로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하마르티아. 그래서 이것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능력을 의미합니다. 선에 도달하고 싶어도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와 무능력을 의미하죠. 오직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죠. 두 번째는 하지 않은 죄도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해야 될 선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 또한 죄에 해당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감동을 주거나 은혜를 주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데 그것에 대하여 내가 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것 또한 죄입니다. 그것이 하마르티아라는 하지 않는 죄입니다. 세 번째는 인격화된 지배적 세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이 죄의 지배력과 또 이 죄가 인격성을 가져서 마치 우리를 잠식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 배후에 역사하는 강력한 영적 중독성과 지배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야 될 우리가 죄악에 의해서 지배되고 죄에 의해서 점점 우리 안에 죄가 파장되고 확산되고 나의 이 생각이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마르티아, 인격적 지배된 세력에 의한 묶임이라는 역사이죠. 우리가 그렇게 묶여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마르티아라는 죄입니다. 두 번째, 신약에서 나타나는 또 단어, 죄라는 단어는 파라바시스라는 단어인데 계명에 대한 위반을 의미합니다. 선을 넘다라는 단어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확한 법과 계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금지된 선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발을 내딛어 선을 넘는 행위가 바로 파라바시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다 폐하시고 딱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두 가지 있죠. 사랑, 한마디로 하면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선을 딱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이 선을 넘게 되면 파라바시스라는 죄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파라바시스라는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바시스는 율법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선이 있어야 된다. 그 선은 바로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것, 이 선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파라바시스의 죄에 해당하고, 두 번째는 아담의 죄를 규정할 때 해당하는 죄이죠. 하지 마라 했는데,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던 그 죄가 바로 파라바시스에 해당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은 만약에 하지 말라 했는데 이 하게 되면 어떤 벌을 주겠다라는 징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징벌로 말미암아 법적 책임을 지고 정죄를 받게 되는 해당에 할 때 이 파라바시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 나의 구속할 법이란 없다라고 방종하는 자세가 파라바시스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 법적 책임을 지는데 이 법적 책임의 핵심을 지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나의 모든 내가 선을 넘는 행위, 나의 모든 연약함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또 다른 죄가 아노미아라는 것이죠. 이 파라바시스에서 또 파생되는 하나님의 법을 아예 거부하는 자세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부정하고 의도적으로 법적 권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태도와 무정부의적 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싫어하고 무조건 안 하려 하는, 거부하는 자세, 이것이 아노미아라는 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종말론적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점점 내 안에 넘치게 되면 종교적인 위선에 해당되어서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신 그 불법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아주 무섭고 아주 오랫동안 죄가 쌓여서 부정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의 상태가 되었을 때 아노미아라는 죄의 불법성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죄라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고 자세하게 분별되어 있고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잠식하고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는지를 알아야 하죠. 그래서 죄가 결국 우리 안에 찾아오고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는 자세. 이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은혜가 없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고 찬양을 했는데 감동과 은혜가 없다. 내 삶의 변화가 없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거부, 하나님에 대한 반역성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한 보편성이 있는데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원죄와 자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인간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날 수 없다. 죄에 묶여있게 만드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안에 계속 자리 잡게 되면 이 죄가 우리를 전적인 부패로 이끌어가게 되는데 우리의 전 삶을 오염시켜서 지성, 의지, 감정, 관계, 사회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데 부정적인 자세, 부정적인 용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잠식해 나가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를 조그만 것이라도 내버려 두게 되고 방치하게 되게 되면 나를 얼마나 부패하고 잠식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내 생각과 의지, 감정, 관계, 사회 모든 것이 파괴되도록 부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점점 나를 지배하게 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력으로 묘사해서 죄를 인간의 종으로 삼아서 거의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힘으로 벗어난다는 것 자체 생각조차도 교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해 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기 자신을 왜곡하고 파괴하고 결국 죽음의 현실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 두 가지 다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결론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죄를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 파괴성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죄의 속성이 기만성을 가지게 되는데 죄가 죄좀 불쾌해서 우습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아주 나쁜 짓인데 나한테는 용납이 되는 그런 합리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또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것을 기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양심에 인을 맞기 시작하죠.
그 죄악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게 되는 입맞은 잔세, 결국 양심의 둔화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죄의 유혹을 경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방치되면 점점 파괴하고 점점 나를 잠식하고 점점 나를 부패하게 만들고 죄가 나를 지배해서 점점 나를 기만하게 만들고 스스로 합리화를 자꾸 시켜나가고 점점 자기 기만에 빠져서 나의 양심은 입맞은 상태가 되어 그 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는 우리 마지막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과의 단절과 관계의 파괴, 가정 공동체 사회의 붕괴가 일어나게 되고 내적 혼란과 두려움, 수치, 죄책감과 육체적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는 현상들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고 얼마나 우리를 잠식할 수 있으며 죄에 묶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함에 빠져나가게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죄의 속성들이 결국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생각, 지성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쳐서 내가 잠식되어져 버려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장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이미 분리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동사의 시제가 중요한데 과거형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과거에 발생된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죄와 분리된 상태에 들어갔으므로 계속해서 죄에 머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와 성도들은 영원히 결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영역으로 이주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하늘 시민권을 가지면 땅의 시민권의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미국의 법에 영향을 안 받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한국의 법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분명히 분려됐고 분명히 파괴적인 이 죄가 우리에 찾아올 수 없는 영역에 분명한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문제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는 완전히 죄와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씀과 우리가 이 지금 현실과는 모순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 육체의 속성,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육체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로 말미암아 죄가 편만한 죄의 속성이 가득한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대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받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과 강력한 아까 얘기했던 그 지배력과 그 파괴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체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속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래, 너는 여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야 하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죄책감을 끊임없이 일으켜서 연약함에 머물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그렇게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회개치 못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에 묶여 있고 매여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분명히 분리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원된, 또 구원이 완성된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영향력, 땅을 딛고 살아가는 또 이 죄악된 사람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영향을 받는 연약한 상태로 살아가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반대로 표현한다면요, 믿음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이 악한 세대에 대하여 놀라운 또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맛을 내라 라고 말씀하죠. 할렐루야.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 죄가 내 안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면 사탄의 잠식하고 침식하며 우리를 찬탈하는 무서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충만한 은혜를 가지지 못하는 것 또한 죄로 빠져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안일함, 자기 합리화에 여전히 빠져 있지는 아니합니다. 은혜 받는 것은 누가 은혜를 끼쳐줘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으려고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할 때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은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목사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 안에 합리화나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지는 아는지를 찾아봐요. 은혜는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라면 내 안에, 말씀은 찔러 쪼개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찔러 쪼개어 변화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기만, 합리화에 빠져서, 그 죄에 빠져서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합리화에 빠져 있는 거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했던 여러 연약함에, 그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것에 나가지 못한 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한 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합리화나 자기 기만에 빠져서 여전히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라면 돌아서게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순간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 나의 합리화 기만 가운데 벗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벗어나기 위하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오늘 성경은 세례를 표현하면서 이 세례, 하나님, 이 예수님과 결국 궁극적인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의 연합인데, 이 연합이 성령 세례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성령 세례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자기 합리화나 자기 부정이나 자기 기만이나 또 내가 지금 입맞아서 하나님 앞에
죄의 상태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지 못함에 머물러 있는 상태임을 돌이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상태를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연약함으로 방치되어서 그것이 죄는 점점 자라고 점점 확장하게 되고 나만 파괴되고 나만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파괴하고 또 나의 공동체가 파괴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합리화와 나의 기만, 나의 입맞은 상태가 다른 나의 가족 공동체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날마다 찾아와서 말씀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말씀이 찔려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참회하고 날마다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 위대한 방법은 예수님과의 연합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끝장되었음을 믿고 그러므로 우리의 기만 안 하고 나를 지금 합리화시키고 여전히 회개치 못하게 하는 사탄의 묶음 가운데 벗어나기 위하여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합리화, 잘못된 기만, 잘못된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떨리게 하고 나를 무지함 가운데 나의 지성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언어와 내 모든 삶의 방식이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의 연합된 자의 삶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지금 예수님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나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에 묶여 있는 상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회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묶여 있고 얼마나 죄에 빠져 있는지를 지금 내가 예수의 언어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행동 양식으로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죄에 묶여 있는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맞아 있어서 이것이 이 정도는 회개치 않아도 된다라고 여전히 방치하고 방임하고 있는 연약한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모든 삶의 행동 양식이 예수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말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생각에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고 내가 말하는 행동 속에 모든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고 내가 나가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과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배양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 가기 위한 언어가 내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스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하여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내 언어가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지 못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같은 양식의 행동, 예수님과 같은 행동의 말, 예수님과 같은 행동의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죄인, 여전히 죄라는 것이 벗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참회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참회만이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도록, 나의 아직 연약함을 변화시키시도록, 나의 아직 고집을 변화시키시도록, 나의 아직 합리하는 모든 부분에 나를 만지시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만지시고 내가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이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사탄과 연합한 삶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삶의 양식이 이미 주어졌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약한 대로 예수의 언어가, 예수의 행동이, 예수의 생각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방해이고 사탄의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 볼 때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누구를 닮았니? 가끔 예쁘고 아주 똑똑하고 이런 아이 같으면 아빠를 닮았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영향을 얼만큼 많이 받았냐라고 우리는 가끔 물어보죠. 우리는 예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전자가 예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 예수의 유전자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아니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잠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의 양식들이 다 예수의 양식이 DNA가 나오지 못하고 사탄의 양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회개하면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DNA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묶여 살지 못하도록, 내가 죄악 가운데 묶여 살았던 그 과거의 모든 연약함에 벗어나기 위하여 날마다 참회하십시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참회하십시오. 날마다 시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으로 나아갔을 때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미 새겨놓은 DNA가, 예수의 DNA가 나타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온천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